여러분들 성경숲 오솔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수요일 저녁마다 주님의 재림과 또 세상 끝에 있을 성경의 이언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성실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집중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세 성도들에겐 꼭 연구해야 될 그와 같은 책입니다. 첫째로는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활동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할 것이냐,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또 무슨 활동을 할 것이냐, 누구와 싸울 것이냐, 그리고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대적 마귀지요. 또 마귀의 아들, 또 마귀의 화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적그리스도, 또 그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셋이 마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역사하시듯이 그렇게 연합을 해요. 현혹하는 연합이다.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붙일 수 없어서 악한 세력이 연합하는 것은 현혹하는 연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체되심을 찬송하는 이 교리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혹하는 연합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자세하게 살펴볼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짐승 둘이 등장합니다. 짐승 둘이 등장해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래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또 다른 짐승은 11절부터 나오는데 그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 평형 구절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은 마귀지요. 마귀의 입과 짐승의 입과,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요 셋이 나란히 등장하지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의 말씀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고 짐승을 잡아요. 체포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짐승만 잡은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잡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나와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불못에 던지운다고 우리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나란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하나는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현혹하는 연합을 저희들이 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읽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단짝이에요.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또 좀 다른 점도 좀 있어요. 둘은 분명히 다른 존재이면서도 쌍둥이처럼 같은 점이 많고 서로 협력합니다. 예. 그래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또 새끼양 또는 다른 짐승, 이것이 동심일치가 돼서 그냥 현혹하는 연합 활동을 우리에게 잘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출처와 기원을 살펴봅시다. 그 출처와 기원이 좀 달라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11절에서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다. 출처가 달라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출처가 다르다. 두 번째, 뿔이 난 것은 비슷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뿔이 2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또 다른 짐승 새끼양은 무엇입니까? 두 뿔이 있다. 두 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언어가 같아요. 적그리스도는 큰 말을 합니다. 참남된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용처럼 말합니다. 결국은 거짓되고 현혹하는 말이 같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못된 입이에요. 큰 말을 합니다. 참남된 말을 막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새끼양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출처가 용이기 때문에, 마귀와 한편이기 때문에 마귀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귀처럼 말한다. 모양은 다릅니다. 적그리스도는 표범과 같고 곰의 발을 가졌고 사자의 입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새끼 양처럼 생겼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짐승의 모습이에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새끼양처럼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끼양 같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희생당하는 어린 양으로, 온순하고 그야말로 희생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요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흉내를 낼 것 같아요. 양, 같은 양 아니겠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르지요.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요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흉내를 내지만 사나워요. 꼴 사나워요. 얼마나 꼴 사나운지 몰라요. 그래서 새끼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또 자신의 권세를 거짓 선지자에게 또 넘겨줘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에서는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지요. 뒤에 나온 짐승 새끼양, 거짓 선지자는 먼저 나온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거예요. 1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경배하도록 합니다.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는 용과 짐승을 경배케 하고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보면은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2절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마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비슷하게 이적으로 흉내내게 될 것 같아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습니다. 봐라, 이건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부활한 메시아야, 이런 식으로 현혹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경배토록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마귀와 한편이 돼서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대적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과 7절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막 회방할 거예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소 회방하게 될 것이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서는 완력으로 이기는 걸 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완력으로 성도들 이긴다. 참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 거짓 선지자도 역시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죽이도록 할 거예요. 순교하도록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믿음 지키는 사람들 순교하게 할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이 짓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그게 한 팀이 돼가지고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가 돼가지고요, 세상을 독재 지배하는,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하는 일이 적그리스도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들을 다스리고 거짓 선지자는 미혹을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적그리스도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다스릴 거예요. 영원한 통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짤막한 시간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이 나옵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적이지요.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처럼 만들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 따르는 사람들은 다 표를 받도록 할 거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 없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믿음 지키는 성도들은 매매 못해요. 매매 못해요. 여러분들 매매 못하면 먹을 거 어디서 삽니까? 먹을 거 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까요? 여러분들 이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두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감추인 만나 누구를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주님께서 그때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 믿음 지키는 성도들에게 감추인 만나 꼭 주실 겁니다. 믿음 버리지 마시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마시고,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시고, 주님 믿는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감추인 만나 하나님 주실 겁니다. 믿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멸망당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니?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어요. 종국은 멸망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용과 마귀지요. 또 짐승과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 다 체포해요. 다 붙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못에 집어 던집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마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짐승 먼저가 있네. 적그리스도 먼저 들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주님이죠. 주님 재임하시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악한 세력 다 불못에 던질 거예요. 심판 받을 겁니다. 멸망당할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 속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승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